슬로건이란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또는 대중의 행동을 고무하기 위해 만들어진 짧은 문구를 가리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 귀에도 익숙해진 대표적인 슬로건을 들어보자면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의 I'm loving it, 난 그게 좋아 라든지 TBS 회사의 A diamond is forever,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혹은 나이키 회사의 Just do it, 그냥 해버려 등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몇 개 유명한 슬로건들을 내걸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곧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이 짧고도 아주 강력하며 간단하면서도 매우 심오한 슬로건 하나가 종교개혁자들로 하여금 수적으로는 상대도 안 될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거대한 짐승을 끝내기고 마는 엄청난 용기와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종교개혁자 후의 목사와 신자들은 바로 이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 하나만 가지고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깨닫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중한 오직 믿음에서 떠난 일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라고 신랄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이란 말은 곧 멍청한, 바보 같은 이란 뜻의 단어인데 마법에 걸린, 넋을 빼앗긴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릇은 아주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책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다른 이단적인 교훈의 꾀임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참으로 뜻깊은 달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 종교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었던 오직 믿음에서 떠나 온갖 사탄의 꾀는 말에 넘어가고 있는 교회와 목사와 교원들이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계에서 다수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어도 종교개혁자의 후예로 자처하는 신자라면 왜 이 오직 믿음의 신앙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같이 많은 교람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니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음과 성령 사이인 아주 특별한 관계를 역설하면서 우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었다고 천명했습니다. 즉 그들 속에 믿음이 들어간 바로 그 순간이 곧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 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든지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곧 성령을 받았음이 확실하다 하는 뜻도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그들의 첫 신앙 체험의 순간을 돌이켜보면서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중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써 성령 받은 체험을 하게 된 사람이 있었느냐, 아니면 믿게 된 순간에 자기가 성령 받았음을 깨달았었느냐라고 일깨워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성령 역사는 그처럼 믿음을 얻은 이후에도 성도의 생활 속에서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4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많은 괴로움이란 곧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던 온갖 시련과 고난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처럼 괴로운 시험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얻게 된 믿음만 가지고서 이제까지 잘 견뎌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것은 너희의 경험을 통해 내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시작하는 말 그대로
갈라디아 교인들 자신의 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증거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그들 스스로가 돌이켜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본인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성령 역사가 따라오게 된 것이 아님은 너무나 자명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느니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방법이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무슨 상처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듣고 믿는 자가 계속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신자이면서도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이미 성령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며, 마찬가지로 성령을 제대로 받는다는 것은 곧 믿음을 얻게 되는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조차 모르는 교인들이 지상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무슨 방언이나 신유 따위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을 제대로 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믿는 신앙 고백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곧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이단 전도자가 당신은 정말로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추궁하듯이 물어오면 글쎄요 하면서 당황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양자가 다 영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참된 개혁주의 신자는 자기 속에 생긴 믿음을 통해 자신이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또한 바로 그 성령이 그 이후에도 우리를 하여금 많은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그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지 무슨 은사를 받게 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순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일견 성령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육체로 마치는, 즉 바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교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소위 은사주의의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사주의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신자들에게 직접 계시를 주고 계신다고 주장함으로써 성경 중심의 복음에서 떠나 건전한 교리를 파괴하고 있으며, 의미 없는 방언과 치유의 은사를 인정함으로써 신령과 진정의 예배 대신 흥분된 감정과 무분별한 황홀경을 부추기는 무질서한 예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 같은 분은 성령께서는 황홀경을 일으키는 전류나 헛된 소리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말쟁이나 건강과 불을 갈구하는 이기적인 소원을 무작정 들어주는 우주의 요정이 아니시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대다수의 은사주의에서 가르치는 성령은 성경에 계시된 참 하나님의 영과 조금도 닮지 않았다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령의 능력은 무슨 은사를 베풀어 주기에 앞서 먼저 바른 믿음을 얻게 해주는 데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서 세계적으로 더욱 확장 추세에 있는 은사주의는 실상 성경을 가장 오도하고 있는 어리석은 교리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만 분명히 있으면 이미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을 확실히 받은 신자인 것을 꼭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칭의 복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당시 모세 율법을 오용하여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결정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전해준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인물일 뿐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하늘처럼 우러러보던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있게 한 조부 중의 조부였으며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게 만들었던 국부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말씀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그 어떤 선행 따위를 준행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그의 귀에 들려주시고 그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면서 몇 차례나 재확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그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그저 여호와를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자기 나이를 비롯해 모든 현실적인 상황이 그런 엄청난 약속을 믿기에 너무나 요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냥 철저히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해주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 하반절 말씀을 인용하여 본문 6절에서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복이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자체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우선 자손이 넘치고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최대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복, 곧 먼저 얻은 복이 곧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지는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본문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비록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 택함받은 선민이 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세계 만방 백성에게 활짝 열린 축복의 길이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복을 내리시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창세기에서 이미 선포하셨음을 사도 바울이 본문 8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복은 정말이지 이방인들도 구하는 아주 흔하고 값싼 복에 불과하며 바로 기복주의 교원들이 어리석은 기도 제목입니다. 은사주의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복주의 역시 기독교를 아주 저질 종교 내지는 이단으로까지 끌어내리는 요주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옛날 돌과 나무 앞에서 손을 비비며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라고 하던 것을 그저 돌과 나무 대신 십자가로 신령님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현대판 미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독신자는 그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고 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그야말로 공짜로 굴러들어온 최고의 복덩어리인 줄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복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특별 사면을 받아 마치 재판정에서 무죄 방면된 사람처럼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한 복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아가 정말 좋은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살게 됐으면 그것보다 더 복스러운 일이 도대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입고 양자 유업까지 누리게 된 사람이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돈 주십시오, 승진시켜 주십시오, 제 자식이 대학에 붙여 주십시오 라고 마치 자기가 제일 불운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징징대고 있다면 정말 어리석고 못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라면서도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고다고만 외치는 어리석은 기복주의 교원이 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최고의 복인 칭의 복을 나도 누리게 되었음을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직 믿음이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저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된 것을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복을 내리신다는 말은 듣기 좋아하지만 저주를 내리신다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율법의 저주라고 해석함으로써 그 뜻을 억지로 완화시켜보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율법이 축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며 꼭 마찬가지로 율법이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과 동격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율법의 저주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그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시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를 그 율법의 저주, 즉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는 자라고 한 대로 여기에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행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참으로 믿기지 않는 기적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말의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다라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표현이며 사실 감히 쓰기도 두려운 말이라고 할 만한데 성령 영감받은 사도 바울은 글자 하나하나를 그 의미하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저주의 대상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원래 우리에게 씌워져 있던 하나님의 저주를 당신에게 통째로 옮겨 씌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해야 되는 자라는 신명기 21장 23절 인용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저 구약에서 사형 집행 후에도 그 죽은 자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었다는 사실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역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던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죄인이 피할 길 없었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나무에 따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전에 불가이한 모순처럼 보이는 십자가에는 이처럼 오묘하게 짝이 없는 구원의 진리가 충만히 차 있으며 진짜 의인은
오직 이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훌륭한 의사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환자 자신이 다 배우고 이해하고 시술을 해서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의사의 의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병은 의사가 다 고쳐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도를 닦고 뭔가 깊이 깨닫고 스스로 선행을 해야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죄인의 의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통해 다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예나 적임이나 주장하는 이행득구, 즉 사람은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는 이런 성경의 진리를 명백히 거스르는 대표적인 이단 교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 공로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고 반드시 본인의 공로, 선행이라는 공로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말이니 예수님은 십자가 공로를 이보다 더 폄하시키는 신성모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 편에 그 어떤 노력이라든지 공로라는 요소가 전혀 포함될 여지가 없으며 오직 믿음,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가치란 그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말하기를 믿음은 다른 모든 걸 제쳐놓고 오직 귀한 법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저 무서운 지옥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똑바로 기억하고 끝까지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사실 천주교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주교 교리에는 오직이라는 이 결정적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신구약 곳곳에서 명백히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오직이라는 한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멋대로 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곁에다가 본인의 선행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처럼 선행을 믿음과 동시에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만들어 놓아야 면죄부 판매를 비롯해서 성지순례나 성자 유물 숭배 등을 통해 그야말로 짭짤한 돈벌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열성적인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게 된 것도 바로 이 오직이라는 한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카톨릭이 라테란 성당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을 손과 무릎으로 기어오르면 연옥에서 형벌이 감해진다고 가르친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성지를 찾아가서 계단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8개의 계단을 다 오른 후에도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고 그 대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오직이란 단어가 믿음을 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순간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이 참된 교회가 결코 아니라 천년 동안이나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그 삶을 탈취해온 거대한 교권주의 이단 집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이란 그것 하나뿐이며 그 하나만으로 충분한 이라는 의미가 함축된 단어입니다. 천주교는 이 오직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라 온갖 은사주의와 기복주의 및 이행득구 교리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걸 하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도 그 믿음에다가 마리아 숭배도 갖다 붙이고 성지순례도 더하고 교황 무엇을 따위를 첨가하니까 결국 총체적 이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선배들 덕분에 그 어리석은 이단에서 벗어나게 된 오늘날의 기독 신자들이 다시 그 꿰매에 빠졌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돼서 공로를 믿는 이 오직 믿음에 있으면 그 누구라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징의 복을 누리며 끝내 저주에서 벗어나 영생 구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실로 마귀에게 넋을 빼앗긴 사탄의 마법에 걸린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의 달을 통해 더욱 이 오직 믿음의 신앙을 똑똑히 되새기고 더욱 굳게 붙잡음으로써 진정 보혜사 성령님의 내재와 어렵다 칭함받은 양자의 자격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구원의 은총을 평생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경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